시대가 혼란해지고 어지러워지면 또 많은 재앙과 위기가 닥쳐오면 역사적으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따라서 활개를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각 나라마다 교회의 힘이 약해지면서 이단과 사이비가 아주 팽창하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단과 사이비는 더 많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본문 유다서가 기록되던 시기도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지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성경이 두 권 있는데 바로 유다서와 야고보서입니다.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배경에는 힘들고 어려운 탄압의 시기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힘을 얻었던 이단은 영지주의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도 경계했던 이단이죠. 이 영지주의는 영혼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딱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은 무조건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에 의해서 나오는 두 가지 사조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금욕주의죠. 물질은 악한 거니까 이 악한 물질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는 모든 것을 최소한으로 하고 영적인 세계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보다 더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사조가 뭐냐면 바로 쾌락주의예요. 영혼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 구원받은 영혼은 우리의 육체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미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즐기며 사는 거예요. 어차피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육체는 그냥 이 세상에서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의 이 사조는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돼서 현대에도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한국에 우리 얼마 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단 구원파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상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이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으로 바꾼다.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간음에 대해서 언급하고요. 또 다른 색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동성애를 쫓아가는 이런 성적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8절 말씀에 보면 육체를 더럽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러한 표현들이 뭐냐? 당시 유다가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영지주의로 인해서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퍼뜨리는 사상들인 거예요. 그것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더럽히고 쾌락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유다는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이단 사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5절에서 7절인데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렸던 심판의 예를 들고 있죠. 어떤 심판의 예입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결과와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다 엎드려져 죽은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또 하나의 심판은 자기 주위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많아요. 과연 사탄이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사탄의 기원설과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탄이 어디에서 왔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타락한 천사다라는 주장이 있지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심판받았던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행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음에 우리가 만날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언젠가 이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죄악에 빠지는 이단들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승천기라는 기록에 언급된 내용을 인용해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야사에 속하는 것이죠. 정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아니지만 모세의 승천기라는 기록에 있는데 미가엘이 하나님의 군대장관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치우려고 할 때 사탄이 나타나서 그 시체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마도 사탄은 모세의 시체를 통해서 그가 노리고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모세의 시체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큰 우상이 됐겠죠. 미가엘은 충분히 마귀를 물리치고 심판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언급하고 자기 자신의 말을 절제하는 것을 보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만 언급하는 것. 미가엘조차 그랬는데 우리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며 회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의 길은 가인의 길, 또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길로 묘사하면서 그들의 길이 결국 멸망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요. 에녹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정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녹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말하는데 에녹의 예언은요. 하나님의 이루어질 심판을 경고한 것이죠. 왜 굳이 에녹의 예언을 인용했느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얼마 후에 그대로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심판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심판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다가올 심판은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모두가 맞이해야 될 분명한 현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현실이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되어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생각하면 삶의 모습과 기준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해버려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다 잘된다. 이런 메시지만 전하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 있는 인간들의 모습,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의 모습을 다 가려버리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마저도 가려버리는 게 거짓 선지자요 이단들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는 건 중요한데요, 복만 강조하는 메시지는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렇게 사는 것만 주장하는 메시지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반드시 선포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는 이러한 이단과 선지자들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이니라. 그러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한다라는 건축한다라는 의미예요. 예전에 개역 한글판에서는 건축한다라고 번역했는데 새로 번역한 개정 개역판에서 세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축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것을 건축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다는 건축한다라는 말을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킨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유혹과 이단 사조, 거짓 선지자의 꾀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거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구분이 모호하다 보니까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괴를 쉽게 당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서 니네 아버지가 기다리니까 가자. 맛있는 게 사줄게, 가자. 엄마가 기다린다, 가자. 여기 재밌는 거 보러 가자. 그러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10명 중에 9명이 따라가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유혹에 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 사조에 빠지지 않으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어른과 같이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쳐요. 여러분, 우리도 당신들과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한번 와보세요. 당신들이 하는 거, 즐기는 거 우리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골프장 만들고, 교회 안에 수영장 만들고, 교회 안에 헬스클럽 만들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동호회 모임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 춤추고 놀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교회에 오세요.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믿음에 관한 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요. 또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으면 그 거룩한 것이 아니죠. 오늘 믿음에 관한 한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상히 여기는을 감수해야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화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믿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단 사조에 넘어가고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믿음을 온전하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방언을 떠올리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 중에서 맨 뒤에 있었던 그런 은사예요. 물론 그렇다고 하찮은 은사는 아니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은사였던 거예요. 그러나 이 방언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성령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죄의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를 쫓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개념인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죄를 쫓아서 내 욕망과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게 바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도가 이 땅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지요. 그러나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죠. 성도가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보호받듯이요. 또 갓 태어난 짐승 새끼가 그 어미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두르심을 믿고 그 손길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그분의 긍휼하심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정죄를 면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모든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상한 이단 사조들, 또 사이비 사상들이 우리를 파고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길을 따라가면은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헛된 길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들을 세워나가야 돼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맡긴 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고 자리를 구별하여서 이렇게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이 하나님의 존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하늘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믿음으로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